멀리서도 오셨네요.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이제 내일 전하고 내일 저녁에는 이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떡하냐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돼.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사실 생명들입니다. 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우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한 생명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며 섬겨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못하는 게 더 많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낱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마귀들의 신이 있지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을 하나님 암수를 만드시고 번성케 하셔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정의 험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올바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았더니 에녹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기록됐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 되지도 못하고 또 남은 생애도 살아온 삶보다 짧습니다. 앞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존귀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강한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생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 1000,000번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하더라도 부족할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남은 생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살다가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든지 천년왕국에 들어간든지 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본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시골에서 아주 형편없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우주 만물이 너무나 아름다워. 밤이면 옛날에는 막 하늘에 별이 있고 막 멍석을 깔아놓고 누워서 옥수수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 해와 달 별을 누가 만드셨고 산은 누가 만드셨고 또랑은 누가 만드셨고 먹는 누구를 누가 만드셨는지 물으니까 아버지도 모르신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신다고 그래요. 난도 태어나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20살에 결혼해서 이제
5년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묻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도 몰랐던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째 날은 뭐를 만드시고 몇째 날은 뭐 드리고 여태 동안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하나를 하나님도 쉬셨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래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께 쉬라고 했습니다. 경배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참, 대학 교수도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이제 성령을 받고 싶어. 성령. 교회 가니까 자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교회 가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고,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교회 다닐 때는 철야 예배도 많이 했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맨날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받은 사람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경도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받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 이야기도 못 들어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뭐를 많이 했느냐? 심령대부흥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요새는 심령축복교회 성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심령대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2번씩은 했어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번 하고 12월이 가기 전에 한 번 하고 이랬어요. 심령대부흥회를.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심령대부흥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해서 뭐 하려고? 성령 받으려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성령 받은 것을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교회 다리 갔다 오는데 우리 구역장이 날 보고 성령을 받았는가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 받은 기억이 안 난다. 성령 받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데, 그래서 내 성령 받은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설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을 쳐주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은 해주는데 뭔가 찝찝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심령대부흥회를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가니까 좋아요. 뭐가 좋냐? 준비 찬양을 많이 해서 좋습니다. 준비 찬양, 통성기도를 많이 시켜서 좋아. 막 부러지고 통성기도를 하러 하는데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 설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참 많이 참석했는데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1984년 동지석달. 이거보다 훨씬 추웠어요. 김장을 다 해놨으니까 추웠는데 1984년 동지석달에 받았는데 그날은 어떻게 받았는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TV에 앉으면 안 되는가?
사람이라는 교회에서요 똑같이 기도원이나 가도 맨 뒤에는 앉았구만 사람한테 자꾸 집중이 가요. 이 마음과 생각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맨 앞에 앉으면 말씀만 바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해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거를 하시는지 잘 전거하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신 것과 성령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서. 그래서 속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막 감사가 저절로 나와.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좀의 고마움을 받으면 아이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날 밤 거기서 철학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여기서 철학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철학을 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철학을 하면 안 되겠어요. 왜? 내일 아침에 아들이 또 학교를 가네. 학교를 가는데 밥을 일찍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가용이 있습니까? 택시비를 가져갔습니까? 감사원금 좀 가져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첫 차를 타야 되는데 엄청나게 우리 집하고 멀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일찍 저녁에 막차라도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일 아침까지 절하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하면 반드시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회개하고 싶어서 참 철회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철학 못하고 가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요래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집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한번 못 들어본 내가 그날 밤에 제가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나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한테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성령의 불이 뜨거웠으면은 내가 서서 오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힘에 넘어졌는데 그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내가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이거보다 5배도 더 커요. 그 기도원에서 다글대글대글 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소죽을 끼리 먹입니다. 끼리 먹어가지고 그 불에 하루 불을 담아 놓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불을 얘한테 확 들어붙는 것 같아요. 확 들어붙는데 이 얼굴부터 온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 막 그 기도원을 대글대글 부르는데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바지도 안 입고 갔지 뭐 월남치마 하나 입고 갔는데 기 올라가고 막 쏙 바지는 보이는데 그건 이리 올라가 해도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됐디다. 특히나 뜨겁다고 대글대글 구부렀어요. 거기서. 그러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내가 방언 받아보려고 어느 저 권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상한 말이 나온다 하는데 나는 거기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꼬부라지면 거기 방언이래. 어떤 사람은 저 하는데 나는 거기만 하면서 용납이 안 돼요. 이상하게 거기 안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다가 성령 받는 거는 내가 용납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회개도 안 됐고 그 이상한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 그거 한다고 일부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해꼬부라지면 그게 방언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용납이 안 돼. 나는 좀 까다롭습니다. 내가 왜 까다롭느냐? 아무거나 잘 먹어. 어디를 가든지 잘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가 지독시리도 까다롭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는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그렇게 성령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해가 꼬부라져서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거 용납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주시는 건 몰라. 그렇지만 회개도 안 하고 그 이상한 말 꼬부라진 말 하려고 일부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는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래 안 된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이 터지는 거요. 아, 나 방언을 원치도 아니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뭐가 꼬부라져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정신 돌고 미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왜? 성령 받는 걸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성령 받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내가 그 몇백 명 앞에서 내가 뒤굴고 구부르니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압니까? 마음엔 부끄러운데 이 몸과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찬송을 하다가 얼마만큼을 했는지 몰라. 얼마만큼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정까지 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딱 되더라고요. 절제가 딱 돼서 아까처럼 내가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시도를 해도 안 돼요. 해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한 50명 있어. 내 생각에 한 몇백 명 왔는데 다 가고 내일 아침에 아침을 안 해도 될 근사님들만, 연세 높으신 근사님들만 40-5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 앞에 와서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되시느냐고, 아이 그렇다고 집사 직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냐고 물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려고 금식도 하고 철야를 해도 이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을 받은 걸 알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를 손을 붙잡고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더냐고 말 좀 해달라 하는데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마음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한테 질문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또 날 새고 집을 못 가겠네. 그래서 아이고 내 근사님 안 되겠습니다. 내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느 교회 근사고 누구라 하는데 이름도 이제 먹어서 몰라요. 아직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래서 나 가야 됩니다. 집에. 지금 막차 타고 집에 가야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밥을 해주니까 죄송하다 하면서 내가 일어서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교회에서 매일 전도지를 주보에다가 5장 내지 석 장을 넣어줘요. 어떨 땐 석 장 들고 어떨 땐 5장 들었는데 그것도 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집에 오다가 가까운 집에 그냥 뭐 넣어놔주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 나올라 했어요. 그 마음이 급해서 빨리 버스 타러 가려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임하신 성령님께서 너는 한 주간 집회하려고 하면 전단지를 많이 찍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많이 찍어가지고 돌리고 남은 것이 뒤에 막 이렇게 진열해가 이만치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지금 빨리 급하고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집었는데 이만큼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버스 타러 나왔는데 또 우리 동네 가는 버스가 없어요. 막차가 다 가고 없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오는 버스는 아니지만은 우리 동네 간대. 왜? 차고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동네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살았거든요. 그 신천동에 뭐가 있냐?
주황상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갈 사람만 타래. 내가 그 동네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탔어요. 타면서 제일 먼저 운전기사한테 전도를 했어요. 아저씨,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전도를 했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공손하고 친절하게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라 하더라고요. 다소곳하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지 한 장 한 장 다 인사해가면서 돌리는데 아무도 핍박을 안 했어요. 다 감사하고, 운전기사도 아줌마 여 놓고 가래요. 운전대 위에 얹어놓고 가면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받고 노방전도 시작해요. 노방전도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에 3층 5층까지 다 집집이 전화하고 막 그 근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시켜줘요. 성령을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시키시는가? 밤낮으로 주구장창 기도하고 찬송만 하게 하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아무리 많이 한다고 눈 감고 많이 한다고 해봤자 2, 30분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고 나에 한 30분이나 20분 됐나 싶어 눈을 떠보면 벌써 1시간 반을 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눈 떠보면 한 2-3시간을 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첫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아침이에요.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잠이 와서 자면은 자다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엄마 넌 랄랄랄랄라 하니까 우리 영감이 미쳤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4년 동시스달에 받았으니까 그 세월이 몇 달이 돼서 1985년 5월 말일 날 5월 마지막 주간에 그걸 했어요. 심령대 부흥회를 했어요. 산에서 기도원에서. 그래서 또 갔어요.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항상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걸 갔어요. 그래서 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달게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 대구 시내에 살면은 이 막자 종점에 가서 그걸 했어요. 집회를. 종점에는 시내보다 뭐해요? 마지막 차 시간이 빨리 끊어집니다. 또 그래가지고 얼른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막차를 타야만 집에 가기 때문에 막차 타러 간다고 일어서서 가다가 그 기도원 중앙에 가가지고 내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팍 빠지면서요, 아무 힘도 없이 피시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몸에 힘이 빠져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짜겠나. 내가 성령 받아가 아이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어 댕겼는데, 성령 받아봐가지고 성령 받고 좋은 달은 몇 달 뿐이고, 동지서달에 받으니까 1, 2, 3, 4, 5개월간 좋은 달이 없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그만 적당히 믿다가 오래올 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몇십 년 후에 죽어서 나이 늙어서 죽어서 그때 천국 갈 긴데, 괜히 성령 받으러 다녔다가 좋은 날은 몇 달 뿐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죽다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다니 하는 마음속으로만 있어요. 속으로만 이렇게 죽다니 내가 괜히 성령 받으러 다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손도 까딱도 안 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내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내가 여기서 죽거들랑,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지 않습니까? 삐삐도 없고 전화부이 없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여기 온 줄도 모르는데, 우리 남편은 돈 벌다고 해외에 갔고 해외 어디 다른 나라에 갔고, 우리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우리 딸은 중학교 3학년인데 내일 아침에 내가 깨워줘야 자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우리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여보세요 하고 받을 때까지 전화벨을 울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학교 다니라고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화번호를 써주려고 이래 해도 손이 까딱도 안 해가 못하겠는 거요. 마음만 있지. 아이고 짜겠노. 우리 남편이 해외 가가지고 돈 벌어와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갔는데 내가 여기 와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은 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괜히 성령 바로 다녔다고 후회막지 맙니다. 내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몸속에서 육체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나가요. 사람이 쓰러진다고 해서 금방 숨 꼭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쓰러져도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내 육체와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 좁쌀 아시죠? 좁쌀. 차조나 좁쌀 있어요. 마트에 가면. 그 좁쌀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짜겠노. 내가 좁쌀만큼 남은 저 육체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 날이로구나 했어요. 속으로라도 죽는 날이로구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좁쌀만큼 남은 저 영혼과 육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 날이로구나 하는데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싹 빠져가지고 빠져나가 내가 죽은 줄 알아서 다음에 어쩔 줄 몰랐는데 아이 천군 천사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그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내 혼자 못 가요. 천군 천사 인도를 받아야 갑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어요. 천사만 생각을 했지 천군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거 억지로 다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천군이라 가면 그런갑다 하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천사는 여자인데 천군은 남자더라는 거. 거기서 내가 한번 천군을 만나는 때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놀랐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는 동시에. 그런데 날 따라오시오 안 해요.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천사가 천군은 앞에 가고 나는 그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 천군 천사가 나를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다 저를 갖다 놨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저를 갖다 놓는데 어떻게 갖다 놓는가 내가 여기서 알려드리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 갖다 놓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천국 갔다 오고 성령 받고 예수 소리 안 합니다. 예수가 내 동생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수 하면 그건 건방진 거예요. 나 성령 받고 천국 갔다 와서 찬송 부를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친구고 동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 줄 줄 몰라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지만 세상에 뭐예요? 운전 기사들도 기사 이래 못하잖아요. 기사님이 하자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 합니까? 여기 이게 한 번 기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통 예수라고 해요. 예수님이라 해야지. 운전기사도 기사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기사님이라 하지.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불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막 마음이 저리고 눈물 나요. 우리 영감이 맨날 미쳤다 합니다. 저는 내가 전도를 해가 교회를 좀 데리고 다녔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끈뜻하면 아멘하고 혼자 맨날 지지 짜고 하니까 미쳤다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뭡니까? 누룩 없는 생명의 떡입니다. 오리지널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지요. 눈물 나지요. 그래가 그 천군천사가 저를 하늘나라에 아버지 보좌 앞에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줄 압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저를 갖다가 어떻게 놓느냐? 얼마나 오래 가지고 나도 몰라. 그 하늘나라에는 힘이 안 들어요. 천사처럼 새처럼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이렇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니죠. 천사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그 보좌에 갖다 놨는데 내가 울었어요. 왜? 이 세상에 보내지 말라고. 내가 천국 갈 때는 내가 그 성령 받고 아이들을 두고 거기서 죽는 게 내가 참 걱정이 돼서 울었어요. 저것들 어린 나이에 내가 죽으면은 세상에서 불량자가 돼가지고 남한테 누를 끼치고 도둑질을 하면 거기서 죄에서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할까 하고 내가 걱정을 했고,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외에 돈 벌러 갔는데 돈 벌러 갔다 와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비참하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남편 걱정, 자식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요, 내가 그 생명수 강가를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내가 오늘 진안에서 여기를 오는데 세상에 5월에 새싹이 펄펄펄 나서 아름답고 실록의 계절이다 아름답다 했는데 거기에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 나무 생명수 강가의 나무는 사시사철 청청하고 아름답고 5월의 핑크 새순처럼 이뻐요. 우리 이 세상에는 새순이 나면은 그때만 이쁘지. 지금 이 시대까지 오다가 보면 이제 거기 벌레도 먹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사시사철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아들 생각, 남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 세상에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요, 나를 저 세상에 보내지 마소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울었어요. 울으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저에게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너는 저 세상에 증거하러 가야 된다.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보여주는 것을 저 세상에 가서 증거하여라 하는데 내가 부끄러운 거 있죠.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아들 잘 되기를 기도했고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요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부끄러워.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한 게 없는데 그 거룩하신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는데 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요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어찌하여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광경을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믿는 사람을 한결같이 보고 계시면서 기록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기록을 하시는데, 나는 우리 남편 우상 숭배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법당을 차려놨던 집 아들이라, 막내 아들입니다. 내가 그래 결혼을 했는데 그 우리 남편이 나를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52년을. 우리 남편하고 내가 결혼한 지가 지금 52년인데 52년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지요.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이제 그 시골에를 갔는데, 왜 시골에를 갔는가? 우리 남편이 해외 가면서 도시에 놔두면은 제비족들한테 걸려서 고생한다고 시골에 갖다 놔야 된다고, 나를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 남편이 대우 회사에서 저게 그 어느 나라인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거기에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이제 그 원서를 내놓고 날짜 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그 날짜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구에 놔두면 제비족들한테 걸려서 안 되니까 제비족들이 뭐해요? 해외 간 사람 부인들을 꼬사가지고 거기서 오는 돈을 다 뺏어가면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래가 우리 남편이 나를 저 고향 시골 시집 동네에다 나를 데려다 놨어요. 아들하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거기 있거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데 밤낮으로 술을 먹네. 고향에다 날 데려다 놓고 우리 남편은 밤낮으로 술을 먹는 거예요. 고수도비나 치고. 그래 아이들하고 나하고 집에 있는데 아무 터집 잡을 것도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터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도 나가면 보통 12시, 1시, 2시, 새벽 4시에 들어옵니다. 한번 나가면은. 그런데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는 뭐 괴롭지요. 뭐 술을 먹고 괴롭히니까. 근데 그날도 아이들은 이제 숙제를 하고 자고 나는 이제 불을 끄고 기다리고 잤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잤는데 투덕투덕 오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나는 예민해요. 왜냐면 술 먹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술을 얼마나 먹었는가 대충 감지는 합니다. 내가. 그런데 술을 많이 먹었어. 왜냐? 대문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짧은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다 보니까 술이 많이 먹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방에서 불을 끄고 생각하기를 저 양반이 술을 한잔 했는데 내가 오늘 저게 들어와서 나를 깨운다면 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일어나면 또 괴로움을 주거든요. 응? 고요에 다닐래 안 다닐래 따지면서 자기는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오늘 저게 들어와서 나를 깨운다면 나가는 죽은 척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게 깨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닐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 불을 켜는 거예요. 키면서 나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내가 죽은 척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 자는 척을 하고 안 일어났어요. 발로 차고 흔들고 해가지고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할 수 없어 일어나서 보니까 아들 둘을 맞아 깨우는 거예요. 아이들 남매를 깨우면서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는가? 편지 쓰는 편지지 한 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볼펜 한 자루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칼 깎는 가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들 오늘 여기다 뭘 하냐?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를 써라.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를 쓰면 살려주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를 안 쓰면은 이 칼로 오늘 내 손으로 너희들 서이다 다 죽인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해 보고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내가 각서는 아니 써도 우리 남편한테 꼭 그 아니면서 그만 예수 안 믿게 자유수 하면 달래면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부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내가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오늘 당신한테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또 믿어도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 안 믿고 내가 안 믿는다 하고 또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는 난 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살지 안 믿으면 난 안 산다.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는데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나는 안 믿는다고 각서를 못 쓰겠다. 오늘 저기 당신한테 안 믿는다 하고 나 또 믿으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가정한 것이다. 나는 그래 못하겠다. 난 예수 안 믿고 못 살겠다. 알았다. 너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희들 둘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우리도요 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는데 우리 남편이 칼을 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나를 찌르지 않고 요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칼날이 여기를 찔렀으면 내가 죽었지. 나라도 안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면 요 옆으로 지나가게 하시가지고 나를 찌른다는 것이 땅을 찔러 버렸어. 그러니까 칼날 밑으로 뭐가 내려갔느냐? 칼날 밑으로 손이 미끄러워서 내려가가지고 이 오른손 이 손가락을 비었어요. 비어서 피가 철철 나서 지금 그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지. 그때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너희 남편이 밤낮으로 술을 먹고 너를 괴롭혔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할 때 그때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네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우리 남편이 그랬지만은 그걸 매일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괴로우니까 뭐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날마다 사는데 그때 그 장면을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이 완전 칼라로 찍어서 내 앞에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고 믿기는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예수님 그때 보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가 보고 하시는 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데 내가 예수님 그때 하셨습니까? 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자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이 내가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시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어느 날은 또 술을 먹고 와서 밤에 또 나를 또 괴롭혀요. 그런데 거기서 뭐 말대꾸를 안 하면은 내 말이 말 같잖냐 왜 대꾸를 안 하냐고 때려. 또 사실대로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설명을 해주면 말대꾸라고 또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 어떠는 거예요? 내가 잘 때까지 그 옆에 없어야 돼. 그 양반 옆에 없고 혼자 자도록 하는 게 순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서리발을 억지로 하나 찾아 신어가지고 5월달이니까 왜냐 5월달을 기억하느냐 하면은 그때 뽕나무 잎이 많이 피었거든요. 누에. 우리 상주에는 꽃감이 많이 나고 누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의 밭 뽕나무 밭 뒤에 가서 숨었어요. 막 우리 남편 몰래 얼른 서리발을 씻고 뛰나와가지고 막 울뚱불뚱한 거 막 길을 지나가지고 큰 뽕나무 제일 큰 뽕나무 속에 저 뒤에 가서 숨어가요. 거짐자도 달빛이 있으니까 안 보이도록 숨었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서 그냥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술 먹어서 비틀비틀 하면서 나를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영감이 뭐냐 하면 어릴 때에 단거리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단거리 마라톤 선수인데
술을 먹으니까 날 못 따라와. 술을 먹으니까 비틀거리고 날 못 따라와. 그 기회를 잡아가 나는 막 쏜살같이 달아나가지고 그 뽕나무 밑에 가서 숨었어요. 그것도 제일 큰 뽕나무 뒤에 그림자 안 보이도록 잇몸이 달빛에. 우리 남편이 비틀거리고 뽕나무 밖까지 와가지고 나를 못 찾으니까 성도 나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요. 경상 나도 목소리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남편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술을 먹고 나니까 욕이라는 욕은 있는 대로 다 해요. 욕이라는 욕은 있는 대로 그 뽕나무 밭에 와가지고 골골마다 다니면서 욕을 하는데 나를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그 양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뽕나무 밭을 보고 있는 대로 욕을 해요. 그럼 난 부끄럽지요. 아이고 내가 내일 동네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부끄러워서. 내일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내가 나가나. 새라면 내가 날라다니기도 되고 땅 두더지 같으면 땅속으로 다니는데 나는 우로 걸어다니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끄러워서 도시 가서 살다가 겨우 여와서 살면서 맨날 싸우고 욕만 한다 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숨어 있는데 그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면서 뽕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 남편은 욕을 하고 나는 기도하였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세상상 비디오는 비디오나 그 사진하고는 달라요.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대로 다 있습니다. 이대로.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 후일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만기 않지만 회개치 아니한 거는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뽕나무 뒤에서 숨어서 내가 뭐를 했는가? 기도했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이 세상에 예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 남편이 너를 그렇게 욕하고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내 간증을 떴고요. 콧물이 고드름처럼 눈물이 떨어져 흘러거리면서 회개하는 거 봤어요.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으로 기도해주지 않고 빨리 영감 죽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입니다. 남편 빨리 죽도록 기도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권사님이 콧물을 눈물처럼 고드름처럼 흘리면서 1시간을 회개하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왜 그랬는가? 자기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용서를 안 해주고 기도를 안 해주고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같이 욕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그때도 보고 아셨습니까? 함께 또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한날은 그때 이제 뽕나무 뒤에 심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풀이 무성한 그때인데 또 술을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얼마나 깽짜가 심한지 소뚜껑 그 부뚜막을 막 쟁이로 들고 파요. 예? 달래면 더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척하면 또 못 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딴전 보면서 욕하고 괴롭힐 때 막 신고 막 쓰레빠 신고 또 뛰쳐나왔어요. 또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집 뒤에 우리 집이 맨 꼭대기인데 여긴 밭이야. 그 위에는 조만한 산이라. 그 조만한 산에 뭐가 있느냐? 밤나무가 있습니다. 그 밤나무 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게까지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깨가 조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왜? 뱀이 있을까봐. 모기도 물지 풀새기도 있지 막 이럴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다시는 우리 남편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또 괴롭힐 것 같은 거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안 그래만 좋지만은 만약에 또 나를 괴롭힌다면은 이제 집 가까운데 못 숨겠습니다. 아주 찾을 수 없는 먼 곳에 가서 숨겠습니다. 내가 이랬는 거예요. 찾아올까봐.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와서 또 괴롭히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서 또 나와가지고 아주 찾아올 수 없는 참 멀리 가서 숨었는데 그때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을 또 보여줘요.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빼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안 하면 여기서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밤이 그때 보슬비 오는 날이라 보슬비 오는 날은 그것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보슬비 오는 그날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를 무서운데 어떻게 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서웠지만은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아이고 이 무서운 데를 내가 그때 어떻게 갔지 했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꽃길을 걸어가요. 꽃이 만발한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천군 천사가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 황금길을 또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대구에서 또 살 때 또 나를 괴롭혀. 그래서 문을 닫고 나와서 옥상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해서 이제 문을 잠가서 방에 못 들어가. 나를 못 들어게 하고 너는 교회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게 문을 잠겼지. 그래가 옥상에 올라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그 뭡니까 새벽이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내가 들어갔지요. 그 장면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저와 천군천사와 꽃길을 걸었어요. 꽃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빨리 가시더라고. 아주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시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좀 이래 가고 싶은데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군데 갔으니까 딱 나를 세우셔요. 거기가 어디냐? 오늘 읽은 그 계시록 22장 생명수 강가입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가서 딱 세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그런데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과일이 달렸어요. 오늘 읽어본 그 생명과일이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열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나라에 대추만 해요. 건귤만하게 그런 게 생명과일이 달렸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과일 하나 먹고 싶다 하는데 입에 와 있어요. 뭐 마음으로 저 과일 하나 먹고 싶다 하는 소리에 과일이 내 입에 와 있어요. 내 입에 와 있는 동시에 그 맛과 향이 내가 안 씹어 먹었거든요. 맛과 향이 손과 발톱 사이 끝까지 머리털 끝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맛과 향이 이 많은 머리털 끝까지 먹는 것이 다 나가고 손톱 발톱까지 그 맛과 향과 영양이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누군가 모르게 옆을 돌아보게 하니까 생명과일이 있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도 했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명수 강가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우리 밭에 갈 때 남의 논둑으로 가거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질려서 빨리 가려고 남의 논둑으로 지나갑니다. 남의 논둑으로 지나가면 물이 가득하게 물이 있을 때에 물속을 이래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똑같이 보여요. 물속에 내 모습이. 그랬는데
하늘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일란가 싶어가지고 물을 딱 들여다 보니까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내 심령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 이 마음 속을 딱 보여주시지 모습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저 세상에 가거들랑 사람들한테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여기 오려고 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회개치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너는 빨리 가거들랑 회개하라고 전하라 이래요. 난도 죄 없어서 간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셔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 앞에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왜 맡기셨는가?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섬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다 임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가려하면 회개 하나만 못 갑니다. 교회를 10개를 지어바치고 회개 하나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너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뭡니까? 하늘나라 가려고. 이 세상은 100년도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못 살아요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 만날 날은 가까웠는데 반드시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왜? 천국도 지옥도 있는데 한 번 천국 가고 한 번 지옥 가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이라는 데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록 8장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믿지 하는 자,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다 유황 불못에 가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믿다가 못 가고 응구에 간다면은 그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있다고. 어떻게 믿어야 가는가가 나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지만은 내일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 13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3장이 몇째 나팔이냐? 7째 나팔입니다. 이 때를 알고 믿어야 돼. 때를 알고 믿어야 돼요. 때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 때가 그때인데 아직도 씨 뿌리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씨 뿌리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하는 때라고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봄이 씨 뿌리고 여름에 씨 뿌려서 가을에 다 거둬들여야지. 된설이 오니까 꽃이 하나도 못 먹어요. 가지 못 먹어요. 배추도 지금 뿌리가 누렇게 다 그래요. 건선. 지금 세상도 된설이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 남았습니다. 노아 때 심판하시고 아브람 때 심판하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몇째 나팔 재앙 안에 살고 있는가? 7째 나팔 재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르치십니까?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씨만 뿌리고 있어요. 씨만 뿌리고 있어요. 지금 뭐 심어가지고 추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다가 죽어서 사후에 천국 가려고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죠?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죠? 2009년 10월 10일 날은 뭐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것이 예수 믿는 표가 아니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믿는 이름을 가졌고 행동은 가졌는데 아직 그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알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요?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어가요. 쭉정이는 못 들어갑니다. 사서 행전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심판할 때가 있다고 가르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그날이 곧 가까웠으니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았으니까 잘 살아오셨지만은 이제 잘 믿은 사람은 더 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렇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내가 영원히 있으려고 했는데 나를 데리고 또 급하게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는 앞에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한 곳에 가서 딱 서니까 멀리 있는 집 한 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손가락을 물었어요. 예수님,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니까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답변을 안 해줬어요. 세 번째, 예수님,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네 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요 내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 좋은 집을 예비하셨습니까? 물었어요.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남을 비방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 그 비방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남의 말을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나한테 덮어씌워요. 자기들이 90%는 해놓고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은 내가 그런 것처럼 내한테 다 덮어씌니 나는 가불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근사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좋아해. 서로 좋아해서 전화하고 만나고 하는데 서로 날 보면 서로 욕해. 둘이 있을 때는. 그 근사님이 한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까다롭고 어떻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품이 깔끔해서 그렇다 내가 이랬거든요. 성품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했는데 자기가 99%는 욕을 해냈거든요. 나쁘다고 그 근사님. 나는 겨우 한 마리 그 사람이 성품이 깔끔해서 그렇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고자질을 했느냐. 성ገብ사님이 근사님 까다롭고 뭐 어떻다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직접 내한테 그래. 아이고 근사님, 내가 근사님 99% 그 사람이 말하고 내가 마지막에 근사님 성품이 깔끔해서 그렇다. 내가 이한 소리 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해요. 교회적이고 성경적 아닌 거는 말 잘 안 합니다. 99% 자기가 해놓고 마지막 한마디 하면 내가 다 한 것처럼 해요. 그러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너는 저 세상에 갈 때 남의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남의 말을 한 사람들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누구하고 누구 말을 어떻게 헐떡고 비방한 걸 다 촬영해놓고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아 엄부에 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 이게 우습게 여기시오. 죄 아닌 것 같은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방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말라 한 것만 하면 죄라. 지키라고 하고 하라고 한 거는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다 못 지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용서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난도 다 지키지 못해요. 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읽어라. 읽고 어떻게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사람들이 해요. 그 순간 모면하려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남을 속이지 말라 하면 안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죄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힘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집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완전 칼날로 찍어놔가지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엄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면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남의 말 해도 괜찮아. 이거 큰일이라 할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나가면은 남의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는 잘 예배는 드리지만은 모이는 데는 잘 안 갑니다. 왜? 남의 말을 하는 걸 듣는 것도 힘들어. 주방에 가보십시오. 남의 집사 흥사님 욕을 얼마나 흉을 보는지 그 안에서 듣고 있는 자체도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혹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아직은 심판대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 아들, 딸, 남편 걱정이라. 나는 이제 하늘나라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 아들, 딸,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하는데 저들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할꼬. 예수님 앞에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저 세상에 가서 오늘 때에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은 너희 가족들의 구원은 내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 그러니까 전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거 뭡니까? 넓은 그 덜을 외딴 집을 보여주셔요. 크고 넓은 도성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저 외딴 집에 갈 거 뭐 있는가? 저 넓은 도성에 가도 전도를 해도 10사람도 돌아올지 말지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요새 교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외딴 집에 가봤자 뭐 있어요? 노인들이라. 전부 노인들이라. 기먹었고 눈어뒀고 전에도 잘 듣지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외딴 집에 갈 필요는 뭐 있는가. 눈물고 기어두어서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다 할지도 믿지도 않을 터인데 나는 그러나 저러나 넓은 도시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넓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너는 한 집이 있든 두 집이 있든지 가서 내 말만 전하기만 하여라. 거두는 건 내가 거두마 하시더라고요. 거두마.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전하는 건 뭐냐. 11조 안 한 사람들 11조 하라고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11조는 하나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1조 제대로 하라고 전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 남편이 해외 가가지고 이제 생각났다. 리비아에 갔어요. 리비아하고 이란하고인가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아이고 9시 유수에 보여주는 거 보니까 막 우리 한국인들 뭐 그 숙소까지 막 그 날라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유리창 정도만 깨졌고 사람은 다 다치지 않았다 하는데 아니 남편이 리비아에 갔는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요 예수님 저 우리 남편이 리비아에 가서 전쟁이 났는데 밤 9시 유수에 유리창만 깨졌다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남편을 위해서 지금 아침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하고 있잖냐.
그래서 내가 너희 남편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해서 너희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금식하고 철회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도는 파출부 댕기지. 저녁에는 철화를 하지. 젊으니까 그래 했죠. 그래가 이제 철화를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한 게 그 생각도 아시고 그러지 말고 너희 남편 올 때까지 철화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5월달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그 이듬해에 3월인가 2월인가와 그러니까 6, 7, 8, 9, 10, 1, 2, 3, 4 5월달에 오네. 올해 이제 4월 말에 오는데 너희 남편 올 때까지 9달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너희 남편 나올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고 정한 시간에 가서 금식하고 철회를 하면은 너희 남편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집에 보내주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한테 무궁한 축복을 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을 하루도 안 빠지고 9달 철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러 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왔고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에이그 너희 남편만 무사히 돌아왔나 철회는 다른 사람들도 무사히 돌아왔다 이래요. 그러나 나는 우리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그 외국인 돈 벌러 간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한테 무궁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2010년 6월 12일까지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2010년 6월 12일까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이 세상에 내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고 내노라 하는 근사 장로님들도 훌륭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를 지어 바칠 사람도 많아요. 나는 그 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미천한 연예인입니다. 그런 연예인 저한테 하나님께서 2010년 6월 12일까지 진리를 전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참말로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천국 가만 전하시고 이제 지옥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은 여기까지 하고 나는 저 세상에 가거들랑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내가 보여준 그대로를 전하라 하시면서 나는 이제 간다. 너는 저 세상에 가고 하나님은 내가 동행하다가 이제 보좌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내 죽은 육체 속에 내가 죽어서 꼼짝도 못하던 내 육체 속에 하늘나라에 있던 영이 와가지고 내 육체 속에 들어갔어요.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손을 떼가지고 글을 써가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했대. 안 띄어졌거든 이 손이. 그런데 하늘에서 와가지고 그 영이 내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일어서게 되고 있나 앉게 되더라고요. 있나 앉고 나니까 내가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앉으니까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져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한테 돌아와 붙잡고 그 이야기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기도 생활을 또 했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지옥을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는 정말로 가면 안 돼요. 아름다운 천국에는 그렇게 좋고 오기 싫었는데 지옥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무섭지는 않지만은 지옥에 간 사람을 보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보아라,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롭습니다. 그냥 나는 그 흉내를 못 내잖아요. 보아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연수가 있대요. 다 죽을 나이가 정해져가 있는데 그 연수가 돼서 죽으면
예수 나를 안 믿고 죽었을 때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영원 무궁한 고통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전도를 안 해서 되겠느냐? 되겠느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갔어요. 죽어가지고. 지옥 간 그 영혼이 얼마나 하늘 땅만 해. 거기가 그런 가마솥에다가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달달 볶습니다.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그 영혼을 그 가마솥에 달달 볶는데 하늘에 그 참 지옥의 그 가마솥도 복판이 더 뜨거워. 그 더 뜨거운데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아이고 해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가에 나오면 조금 괜찮아. 그런데 쉴 새 없이 또 들어가. 그러면 아이고 해. 아이고 하고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또 들어가. 이야 뭉뚱이 예수님을 안 믿은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서 저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이 전도 안 하고 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를 저 세상에 보내만 주시면은 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거리에 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내가 외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어요.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려고 했거든. 급해가지고 하는데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래 안 먹고 안 자고는 못해가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오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는 못했지만 내가 전도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의 없이 하는 것과 성의 있게 하는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거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양 감찰 안 하십니다. 속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사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지라도 일단 알리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 믿고 안 믿는 건 본인들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은 나는 했어요. 그래가야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줬어요. 같이 왔죠. 동행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놓고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예수님은 가셨는데 한 번 믿어서 천국을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만은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거기서 사는데 이 세상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이 세상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세상 속담에 우리 경상도에 개똥밭에 구부러도 이성이 좋다 이래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지옥보다는 아니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지옥을 가면 돌이킬 수 없어. 그런데 성경에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거 나는 여사롭게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니까 그 세세 무궁토록이 뭐냐? 끝없이 무궁한 세계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는 천국도 지옥도 영원토록 함께하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 언제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이걸 여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천국과 지옥은 연옥은 없습니다. 뭐 천주에서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거지하고 나사로하고 보면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 그 연락이 뭡니까? 잔치연이에요. 즐길 낙이고. 그래도 남한테 베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엄부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세상에 가서 지옥에 간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에 보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지옥에 갈 바에는.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영원히 거룩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살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안 돌이킵니다. 천에 하나 돌이킬지 안 돌이킬지 몰라요. 우리가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씨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알고까 죽정이를 다루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본대로 오늘 증거했으니까 물론 성경을 보시고 알고 전하시지만은 그런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돼요. 성경에 거룩하는 날마다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오늘 저게 이렇게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내일 낮에도 참석하시면 좋겠고 내일 저녁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